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면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의 윤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은 이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만이 가능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는 말씀 안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루신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고 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생명이로되 이 생명을 허비하는 생명 허비를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 사실이 아주 극렬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38년 된 이 누워 지내는 이 사람을 친히 찾아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수 있는데 누워있으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친히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를 보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 놀래서 일어났는지 벌떡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냥 소동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는 완료형을 써주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하신 이 요한복음 전체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같이 헬라어의 영원한 생명인 조에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든 그냥 생명을 이야기하든 항상 그 헬라어에는 조에로. 그래서 이 3년의 공생애가 그렇듯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을 살아가신 예수님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윤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다 이해되거나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이 생명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이 생명의 또 도구로 거침없이 또 쓰임받기도 했어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 유명한 백부장 예수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했던 이 사람,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죠. 가서 고쳐주겠다.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 이런 말 안 합니다.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지금 낫겠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들을 만한 얘기인 줄 알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 그 즉시 생명이 어떤 것인가 그대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이 되죠.
고난주간 3일째가 되는데 보통의 날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이 되죠. 침묵의 날이다 이런 표현합니다만은 밖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안으로는 제자들과 가장 심각하고도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유명한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 붓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1년 노동치 품삯이니까 뭐 감론을박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이미 완료형을 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또 뭐 기억하리라. 이런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머쓱해지고 벙찌는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날 되어진 일을 기억합니까? 소위 최후의 만찬의 날이라고 하는 목요일 날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를 아세요? 회당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닌 일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지금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층 집으로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 2층은 120명이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지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마감하는 48시간 전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아시고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분에게 전혀 누가 되지 않고 내 집을 드나들듯이 편하게 드났던 이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일찍이 여인 홀로 돼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물질을 헌신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집을 오픈해서 늘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일개 개인의 집이라는 것은 전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떡하고 회당은 어떡하고 그 게라선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은 어떡하고 예수님이 편히 쉴 곳 한 곳이 없었다는 것은 가슴이 먹먹한, 참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주의 만찬이 선포되겠습니다만은 왜 하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일까? 이 예수님 사역에 도대체 이 여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 바로 이 여인의 집은 최초의 하우스 처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우스 처치. 그런데 이 여인 전부로 여기서 생명을 다합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헌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헌신을 참 많이 얘기하죠.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항상 편한 자리에 있으십시오. 쉽진 않아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편한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늘 찾아오시기에 불편하면 잘 못 오실지도 몰라. 쓰게끔 우리가 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못 써요.
또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쓰기 편한 도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항상 나를 쓰고자 하는 그분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편한 도구로 언제라도 쓰실 수가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 예수님의 동성과 만일을 젖혀두고 함께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고난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이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는 고난주간은 사실 고난주간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감상적이에요. 너무 율법적인 이 고난의 행보가 강합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예수가 꼭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에요. 다 아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야야 조용히 해, 로마 정부에 큰일 나,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당당히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심 있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아는 고난주간 첫째 날은 어때요?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나서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답지 않게 무화과 나무를 보다가 시작하셨거든요.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에요. 열매 없는 걸 저주합니다. 도무지 이 사실이 제자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갔어요. 어디로? 성전을 향하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위 그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잘 지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가 강도에 소굴로 만들었구나. 아니 성전에 와서 있는 강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대단한 치리를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향해서 엄격한 어마어마한 경고요, 치리입니다. 자, 이제 이를 악물겠죠. 누가? 네가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신 대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의주시합니다. 아침 일찍이 또 제자들과 함께 하필이면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밑을 또 지나가요. 베드로가 아주 한뼘 못 사주고 예수님 인격답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저주해야 한 이 사실을 보란 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옆을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왜 그러셨어요는 못하고 혼날까봐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역시 예수님 답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마지막 행보가 아니었나. 다시는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고난일 두 번째 날. 이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실문합니다. 예수 앞에서 첫째,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어? 두 번째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셨냐고 묻습니다. 이 다음에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 아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완벽하게 그를 죽여 없앨, 십자가에 죽여 없앨 계획을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줬느냐? 이 사람의 언어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말에 그 권세로 답을 하시죠. 그럼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묻겠다. 대답하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러시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둘러보셨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의 것으로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서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걸 만천하가 다 알아요. 아마 그러면 너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 믿으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사람의 것으로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참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회의하다가 회의가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또 그냥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때 싱긋 웃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대답할 수 없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너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끝난 거예요. 이 일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위 참남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네가 아들이라는 이 죄로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며 십자가로 본격적으로 몰아갑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가 수요일 성수요일이라 그러죠. 침묵의 날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밖으로는 침묵하셨지만은 안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 그 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에 대한 천지개벽할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 유명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감상적인 고난주간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어요. 네 번째 날, 우리가 얘기하는 네 번째 날 최후의 만찬의 날 아닙니까? 이 최후의 만찬, 장소도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찬을 하시고 살과 떡을 떼셨죠. 우리가 항상 세족의 날로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나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만찬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랑이 오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환난에 격변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아마 다 안 잡수셨을 것 같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 주거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너희는. 근데 이상하게 이건 아무나 발 씻기 돼요. 집에 가 발 닦으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무 희석이 돼버려요. 어제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교황이 발을 씻겨주던데 그가 성만찬을 받은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치우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언제나 예수님이 편한 자리, 그리고 편하게 말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편한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언제라도 쓰기에 편한 준비된 사람들이고 뭐가 나지 않고. 여러분, 쓰기에 편한 도구라는 게 뭘까요? 준비된 도구를 말하죠.
그리고 항상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의 고난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성서 신구약 전체에 이보다 더 위대한 고난을 현장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묻고 싶어요. 12제자는 거기 없었으니까 항상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가장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또 충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많은 게라선 같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생명이 어디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뭘까? 부활의 생명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분 한 분에게 여쭐게요. 지금 이전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셨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뭔지도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데 함께 있다가 고난 주간 다 지내고요. 우리가 아는 감상적인 고난은 없어요. 이들이 금식을 했다든지 작정 초래했다든지 그런 거 없다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고난의 현장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도 이 사람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예수님과 멀리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마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부활의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베다니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하시는 대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따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 여인들. 자,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아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아느냐 묻는 게 좀 촌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우리가 한번 비춰볼까요? 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은 대단히 크게 부각이 되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오순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도행전을 세워가는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부활의 영이 어떤 것인지 사건 속에서 되어져가는 역사의 현장마다 이것을 정리해 놓고 보니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역사의 사건을 종합해 보니 기독교는 기독교만큼이나 위대한 역사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의식이 뭘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깊이 한번 이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부디 이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총 아래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대하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모르는 사람으로서 마르다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엄청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거든 가장 위대한 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그분의 뜻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게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과 바꿀 수 없는 이 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야 그분 배울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 왔니? 예수의 피값으로요 하루 내내 천국의 삶을 살다가 왔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 부활을 준비한 이 분들처럼이라도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이 부활의 생명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항상 그분이 쓰기 편한 자리에 있으십시오.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삶의 동선이 시작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